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뭔가 즐겁고 기쁜 날이긴 하지만 제목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건축물로서 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그런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집에는 그 집만의 규칙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하은이네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하은이네 규칙은 제가 볼 때 손님이 오면 다 나와서 인사하고 손님이 가면 다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규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네. 혹시 어기면 벌금이 있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규칙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게 암묵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법처럼 정해놓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의 법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뒷부분에서 15절이죠. 3장 15절에 보시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은 이 규칙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불렀어요.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요. 진리로서 굳게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이 디모데전서 초반에는 바른 교훈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이 교회에 남겨두면서 네가 이곳에서 바른 교훈으로 진리로 이 교회를 다시 세워라. 진리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성도들을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사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세상은 이렇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진리냐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떤 생각, 사상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인격체에 대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머릿속이 가득 채워지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에 굳게 세워질수록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보이지 않는 만물과 보이는 만물, 그러니까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다스리기도 하시고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시고 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찬송을 했죠. 그리고 그분은 때가 차면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4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뭔가 좋은 징조인가요? 나쁜 징조인가요? 뭔가 불길한 징조가 이제 펼쳐집니다. 불길한 반전이 예고가 되는 거죠. 방금 진술한 바른 교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서 떠나는 자들이 이제 속출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떠나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느낌이 그래라는 기우가 아니고요. 혹은
어떤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예측해 보니까 많이 떠나게 될 것 같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밝히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많은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이와 같이 예언을 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세상은 미혹될 거다.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떠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잘 여기 들어보세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편지의 독자들이죠. 에베소 장로들을 직접 앞에 두고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인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그렇죠? 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어가 아니고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이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을 경고했던 내용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베드로가 말한 말세,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마지막 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후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후일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말세를 살아가고 계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시고 지금 바울이 경고한 후일이라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지 마라 라는 책을 쓴 사람 아세요? 노데이팅이라고 원서 제목이 있는데요.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님 앞에 내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다, 교회를 내가 순수하게 따르고 사랑해야겠다라고 이 많은 변화를 일으킨 좋은 책이에요.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동안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을 후회한다, 사죄한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퍼레이드를 지지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저 사람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이 바다 건너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랑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 학생에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이 끝까지 잘 같이 올라왔는데 청년회에서 사라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청년회 오기 힘들어서 못 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청년회에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원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왕성하게 역사하는, 일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미혹하는
영이 나오죠. 미혹하는 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미혹하는 영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마귀적인 세력을 가리켜요. 마귀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마귀가 보낸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 밑에서 활동하는 귀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 미혹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마귀가 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혹해서 결국에는 그 거짓을 택하게 만들고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영과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적인 세력이 일으킨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을 따르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죠. 지금 디모데가 남겨져 있던 바울이 이제 파송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어떤 사명을 맡겨준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유행했던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짓 교훈은 무엇이냐?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고요. 또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요즘에 고린도전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죠. 주일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것을 고린도 교회도 겪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성도들이 금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여자를 가까이 혹은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심지어 결혼했지만 이혼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하다라는 생각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깊은 배후에 들어가면 모든 육적인 것들은 더럽고 부정하고 모든 영적인 것들은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이단적 사상 혹은 마귀적인 사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욕주의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영지주의가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만 왔다가 가셨어라는 식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자체를 그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결혼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것을 먹을 거냐 말 거냐라는 것으로 교회가 거의 분열될 정도로 큰 문제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우상의 음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이 결혼과 음식에 대한 문제로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원의 어떤 중요한 교리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결혼을 할지 말지 음식을 먹을지 말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설명했던 것처럼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결국에는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음식이고 단순히 결혼이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효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영원히 와서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가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 모든 교리의 문제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정말로 귀신적인 가르침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그 배후에 있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면서 결국에 그분을 불신하고 떠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마귀의 괴략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가르침에 분명히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물을 시작으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진리로서 응수를 했어요. 3절부터 보시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면 그것을 지으신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에서 만들면 애플 제품은 이럴 거야 라고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물도 그래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음식물 하나님이 맥도날드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 실제로 채소나 과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할 겁니다. 그러한 음식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만물은 다 타락한 거 아닌가요? 사람도 타락했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도 결국에는 타락한 거 아닌가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지 않았었나요? 그때부터 지네가 활동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질문들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병든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벌레가 거기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부부 관계가 깨졌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가족 간에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음식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 무결하게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방식대로 사용된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의미로서 선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다 심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뭐 결혼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선할 수 없어요. 다 악하게 우리에게 왔겠죠. 저주로서 우리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심판으로서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선으로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를 내려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지으신 음식물로 영양분을 제공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공기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일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언약에 기초한 그런 신실한 그 관계 속에서 성을 나누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길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자기가 성욕이 생기면 그냥 사람 만나고 그리고 가족이 생기면 가족 그냥 키우다 말고 여러분 뭐 이것이 한 인종을 제가 좀 뭐라고 하죠?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흑인들 보시면 막 아내가 20명이고 자녀가 뭐 100명 가까이 되고 막 자기 형제자매가 60몇 명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어떤 나라에 가보면 그래요. 근데 그러한 가정들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굉장히 불행하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결혼의 순수한 의미대로 결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함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서 임한다라는 겁니다. 음식물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선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인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선으로서 그것들을 제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서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에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왜곡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선으로 베풀어 주신 물건조차, 음식조차 혹은 결혼조차 죄인은 악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망치고 더럽힌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들인데 그 주신 분에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권리처럼 그렇게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혹은 진짜로 우상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이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지식이 있을 거예요. 음식은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돼. 결혼은 금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모두 다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선하게 주신 것들이라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믿고 있어요.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나의 배우자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네. 라고 할지라도 이 결혼 자체가 실수고 실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이 의도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포함하여 음식,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어떻게 아담을 흔들어 놨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선한 손길로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랑 너는 친밀하게 앞으로 영원토록 교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뭐로 유혹합니까? 선악과 못 먹잖아 너. 그런데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 너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걸까? 라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한 과일 하나로 아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 하나님 나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벗어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진리를 아는 자들을 사단은 동일한 방식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죠? 어려운 일들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데도 너 정말 행복해?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선하실까?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귀신적인 가르침에 속지 않고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도구가 5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마귀의 세력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진리 위에 둔 우리의 믿음을 굳게 계속해서 지켜내는 무기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5절을 가만히 보시면 음식과 관련돼서 말하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눈앞에 갖다 놓고 뭔가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여기다 더하면 거룩해진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성화된다라는 느낌?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때묻은 것들, 부정한 것들이긴 하지만 내가 말씀을 여기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도를 여기에 더하면 이것이 거룩하여진다라는 식으로 내가 들린다는 거죠. 마지막에 거룩하여짐이라라는 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오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신성화에 대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뭔가 마법 가루처럼, 마법 주문처럼 작동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씀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선하지 않은 것인지를 예리하게 분별하게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음식물이 있든 결혼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이 선한 건지 선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말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정확한 분별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에베소 성도들이 음식물과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있었는데 바울은 말씀으로 그것을 바로 잡잖아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으로 지금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선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가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의도에 저는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매사에 그분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분별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볼지 말지, 들을지 말지,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말씀과 기도 없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여러분이 이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이 있어서 귀신의 가르침? 뭐야 여기? 막 이러면서 약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 이 교회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 인생을 싸움으로 본다면 우리의 싸움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상이 말하는 TV에서 말하는 이야기 듣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아 저것이 더 선한 길이겠지, 저것이 더 좋은 것이겠지라고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악한 영의 혹은 악한 세상의 그런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래 그게 맞지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별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 뜻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이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모든 것이 다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머리는 뭐죠? 구원의 투구, 여기 흉패는 뭐죠? 예, 의의 흉배, 그리고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믿음의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도구들, 성령의 검도 있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기도를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더하라. 많은 이 진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좋은 무기가 되지만 기도가 분명히 그 안에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기도가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생각해 보시면 다 약간 삐걱삐걱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기도의 윤활유를 뿌리면 이게 원활하게 작동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분의 설명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진리가 꽉 차 있고 그 진리가 확실히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그것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 하지 않으면 다 이것이 약간 진짜 뻣뻣한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진리 위에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걸까?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로 투쟁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투쟁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점차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인을 맞는다라는 말은 벌겋게 된 쇠로 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벌겋게 된 쇠로 지져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추운 집에 살았는데 왜 추운 집에 살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빈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셔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난방이 안 되고 이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난로를 떼었습니다. 무슨 연탄 같은 난로를 떼우는데 목욕탕에 그러니까 그런 난로 한 대가 피어 있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렸던 나이였는데 어머니가 조금만 더 뒤로 가봐. 그래서 계속 뒤로 가다가 난로에 엉덩이가 닿아가지고 엉덩이가 지져진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자국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자국이 꽤 오래 남았었는데 지져졌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감각이 사라져요. 예, 그 부분에 어떤 부분, 여러분 엉덩이 상상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져진 그 부위에는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생살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살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불로 지져졌던 그 살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강하게 오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하죠? 좀 약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양심이 마비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나를 찔러도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렇게 틀어도 그렇게 해야겠다, 내가 정말 잘못했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맞지 뭐 라고 하면서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 이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죽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수없이 말씀이 그 사람을 찌르고 계속 찌르고, 주일마다 찌르고 말씀을 쉴 때마다 찌르는데도 전혀 거기에 반응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석가인 타오노라는 사람은 이것을 행실을 믿음에 맞출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행실을 믿음에 맞출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와 실제로 사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항상 질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1번. 그다음 2번 뭐 그렇게 사시나요? 그럼 맨날 아무 말 못하죠. 그리고 속으로 그런 목사님은요,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격차가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나가려고 하는 삶이거든요. 그 씨름을 계속 하는 삶이에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데도 뭐 어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균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상태,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외식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원어적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연극 배우들을 이 외식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쁜 의미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실생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척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를 했던 거예요. 위선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그 화인 맞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수정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믿음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멈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쇼만 하는 상태, 위선자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사실이 아닌 것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아닌 걸 말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분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 주님을 많이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런 말들 하죠. 근데 진심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게 죄송하지 않은 거죠. 다음 일주일을 살아도 똑같이 그렇게 살 거면서 마치 죄송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화인 맞은 자로서, 위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화인 맞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엉덩이가 찢어져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말고 무엇이냐면 낙인 찍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종에게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화인을 찍어서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라는 표식으로서 화인을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사실 마귀의 것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양심의 화인을 맞고 계속해서 위선자로서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저주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6절 초반에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깨우치라. 결국에는 바울이 그냥 단순히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치라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준 거거든요. 깨우치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갖다 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앞에 갖다 둬서 너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너도 믿음 가운데 살아야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깨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디모데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디모데가 여기 에베소 성도들을 그렇게 깨우쳐라라고 했던 거였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깨우쳐라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여기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서 그냥 한 번 나 얘기했어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계속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정도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깨우쳐야 할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깨우쳐야 할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에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혹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의 양심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예민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양심이 고장났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가끔 저는 이제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 이런 거 할 때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좀 됐지만 치과에 새로 온 환자들에게 이렇게 받는 무슨 그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 뭐 나이, 뭐 사는 주소, 뭐 특별히 우리 병원이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라고 주관식이 하나 있길래 치과를 유독 무서워합니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 고통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고통을 안 느꼈으면 좋겠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들이 고통을 안 느껴요. 그래서 밤새 쥐가 자기 발가락을 갉아먹었는데 몰라요. 그 몸이 어디가 썩고 있고 상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근데 우리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져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 착한 양심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그렇게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가져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계속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점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신경 쓰일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온전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앞에 갖다 두는 것이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고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길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져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읽어야지, 오늘 읽을 내용이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양심을 어떻게 비추는가,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모든 마귀의 올무를 벗어버리라입니다. 당신을 미혹하는 모든 마귀의 올무를 벗어버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하는 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 그냥 저 어느 다른 곳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바닥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스마트폰이 무슨 마귀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유용하고 분명히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를 자극하고 나를 안 좋게 만드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멀리 하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분반 시간에 제가 분반에서 나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많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분반 시간에 하고 제가 그런 걸 조심하려고 하느냐? 이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라는 게 자각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계속 즐기면서 누리면서 마귀적인 어떤 영향은 난 받지 않겠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영향은 안 받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식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고 스스로에게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이라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계신 줄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말을 한대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니까, 성도들 앞에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인정은 받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깨우치시기를 바라요. 나는 더 이상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렇게 약간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너 외식하지 마 이렇게 이제 깨우치고 너 외식하는 거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무례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깨우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이 믿음 가운데서 지켜주실 거고요.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우치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이 지났을 때 꼭 유평교회 아닐 수도 있겠죠. 시집 갈 수도 있고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우리가 다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믿음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고 또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붙들어 주어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